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제가 3월 달에 아마도 4월 달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뒀냐 하면은 이 성경은 대체로 2000년 정도 적어도 구약은 훨씬 더 오래되었고요. 2000년 정도 전의 책입니다. 우리 역사책이 조선이나 고려, 조선은 500년, 고려는 100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썼을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받았을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2020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2020년 시작하면서 코로나라는 게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갔죠. 그 코로나라는 게 있었는데 세상에 없던 일이야. 집 밖에도 잘 나가기도 힘들고 마스크 하고 다녀야 되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그랬어.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로마라는 이 시대를 이해할 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사람들은 어떤 문화 속에 있었고 로마의 역사가 어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는 로마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지키는 평화다. 로마 황제는 힘이 있고 로마 군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이상하잖아요. 뉴스를 들으면 제가 집에서 뉴스를 잘 안 틀지만 뉴스를 한 번씩 틀면 깜짝 놀래요. 이게 진짜 맞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린란드라는 섬에 유럽 국가 군대들이 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 관세 올리겠다고 무려 영국에게까지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은 미국에 말하자면 아버지 나라고 할아버지 나라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로마 사람들은 뭘 이해하지 못했냐면은 주일날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하면 팍스 크리스티나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평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무슨 평화를 줄 수 있나? 죽었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사람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 귀족들은 그렇게 점잖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들이, 미천한 것들이 너희의 신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들은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었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로마의 황제로, 죽어서는 로마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로마 황제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간 로마 사람들이 힘이 있고 로마가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로마가 지켜가는 평화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힘 있는 자들이 뭔가 이상해. 세상이 잘못됐어. 아니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얘들을 시집장가 보내야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집장가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니까, 다 타락했으니까. 도대체 우리 딸하고 저 집 아들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어떤 애가 태어날까? 어우 끔찍해. 이게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귀족들이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끔찍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술에 취해 있지만 우리 자식들마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태어나는 게 끔찍한 일이지. 그런 일이 바로 로마에서 그들의 부귀와 쾌락이. 로마 사람들은 이 팍스 로마나는 제가 요한계시록 가면 이 팍스 로마나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그저 우리가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요 전쟁도 없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로마 사회에 갈등도 없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 안에 갈등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다 황제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데 우리는 절할 수 없어.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로마 사회 안에 갈등이 조장되니까 기독교는 팍스 로마난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요한계시록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던 평화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 평화를 믿고 있었는데 근데 로마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며 살지요.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도 나가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 살아가는 데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되는 일이면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돈이 되는데 포기합니까? 저는 가끔 가게 앞을 지나다가 365일 영업 적어놨다 보면 잘 모르지만 그 가게 상황을 잘 모르지만 마음 아픈 일이 많겠다라고 생각해요. 주인도 쉬고 싶을 것이고 직원도 쉬고 싶은 날이 있을 것인데 365일을 일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계속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교대하겠죠. 한 사람이 365일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명이 찬란하고 풍족하고 심지어 로마의 음식 문화를 보면 그들이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모여서 이 파티를 하는데요. 카니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음식 문화가 뭐가 있냐면요. 로마에는 귀족들, 그 귀족들이 주로 또 군인으로서 역할도 했거든요. 그럼 어디 가서 어느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 땅에 뭘 가져올 거 아닙니까? 야, 그 땅에는 이런 걸 먹더라고 하면서 그걸 가져가요. 심지어 소금으로 절이기도 하고 때로는 얼음을 구해서 얼음에 담아서 로마 신으로 가져오면 그게 이제 로마 귀족들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아, 어느 장군님이 이번에 어디 가서 전쟁했는데 그런 걸 가져왔다네. 우리 한번 먹으러 가볼까? 그리고 그 집에 모여서 그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로마만 그런가요?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음식 종류가 많습니까? 동네 이름 치면 그 뒤에 바로 따라 붙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동네 가려고 동네 이름 쳐보면 바로 맛집이라고 붙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리 대단한 것들도 아니지만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데 적어도 12가지의 음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가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맛봐도 배가 부르겠죠.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요. 잠시 자리를 좀 비웁니다. 사람들 그런 시간이 따로 있어요. 뭐 할까요? 토하고 옵니다. 토하고 와서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로마 책에 적혀 있어요. 그렇게 여러 번 토해야 아 파티가 참 성대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인데도 그것이 로마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6장은요. 그런 로마가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로마 사람들이 듣더니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정복하고 소위 우리말로 하면 대박 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민이 귀족이 되고 귀족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걸 좋아했고 재산도 요즘 말로 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아마 2,500좀 하던 주가가 거의 지금 5,000 가까이 갔나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불안한 게 있잖아요. 아니 나는 돈도 얼마 없고 나는 예금만 하고 살아가는데 겨우 모아 살아가는데 아니 직장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뭘 투자해서 2배가 됐다더라 3배가 됐다더라 불안하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는 어느 땅을 정복해서 왕으로부터 얼마만큼 땅을 받았다더라. 그 땅이 보통 규모가요. 우리나라 한 도만 해요. 도. 뭐 강원도만 한 땅, 경상북도만 한 땅을 받았다더라. 이 로마 귀족들이 늘 신경이 곤두서 있죠. 그래서
한 방에 큰 걸 벌어야지. 우리말로 하면 대박이 유행인 나라에서 아니 그러면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사함을 받는다면 죄도 더 큰 죄를 지어야지. 이게 로마 사람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아이 그게 무슨 얘기야. 자 오늘은 이런 비유를 맞추고 제가 설명을 마칠게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 저 목사님은 부모님이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쭉 자라서 목사님이 되셨대.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근데 때로는 저분은 원래는 조폭이었대. 주먹을 쓰는 사람이었대.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 믿고 크게 회심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대. 사실은 그런 분들이 신학 공부를 충실하기가 힘들죠. 그분의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그런 분들이 신앙을 하시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 차분하게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의 목사들 세계는 또 신학교에 또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차분하게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신학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신학의 토대는 없지만 또 자기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야 멋있다. 저분은 주먹을 쓰다가 목사님 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이면 자부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서 예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그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내 인생은 아무런 재미가 없어. 내가 재밌는 게 있었나? 그게 아니라 그게 감사한 일인데 로마 사람들은 그럴 거면 더 큰 죄를 짓고 내가 예수께로 돌아와야지. 그래야 내가 손해가 아니지. 6장의 내용이 그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이거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직 젊은데 세상에 좀 더 재밌게 살다가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6장의 구절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실일진데 우리가 당신들이 말하는 6장 1절로 가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당신들이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깨달아야 됩니다. 나 죄 좀 더 짓고 와야 되겠네? 그래야 내가 손해 안 보지? 아니 내 옆집에 사는 누구는 더 큰 죄 짓고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는 자그만한 죄 짓고 예수 믿고 그러면 내가 억울하지.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알지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교회를 나가는지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저분 이상해.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분 나랑 좀 달라. 궁금해. 우리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 앞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소망에 관한 이유를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도대체 당신은 뭘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걸고 살아간 것이 있었습니다. 한탕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고 온 세상에 이름을 내고 큰 땅을 차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팍스 로마나가 2000년 전의 로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과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얻은 거 얻지 못하면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는 로마서 1, 2, 3, 4장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거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화평을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타나의 삶이 우리 인생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이 드러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를 뚫고 출근하고 또 이 추위를 뚫고 우리의 삶의 일상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를 살펴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